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근 집사님 기도인도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저희의 미래 또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 침체로 인하여 심한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힘든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또한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프고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든든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쉽사오니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나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에 주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 또한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제목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종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축복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귀한 고백 위에 귀한 헌신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와 같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모든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위로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상황은 이 핍박받는 그 환난과 더불어서 큰 힘든 상황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불신을 당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불신을 당하고 외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을 다시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을 그 이전에서도 합니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감싸 안으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은 언제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겨있는 편지글을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미 편지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씀과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마음을 넓게 열고 전하는 말과 우리 자신들을 잘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악의적인 왜곡과 선동에 넘어가 무고한 바울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멀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좁아진 마음이 넓어져서 바울 일행을 받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자랑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 마음이 넓어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은 사실 전달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마음을 두고 있었고 마음을 열고 있었고 또한 마음이 좁아졌을 때는 마음을 넓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만큼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위로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 고린도보다 가까운 마게도니아까지 갑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당시 이 마게도니아의 상황은 드로아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는 육체도 피곤하고 사방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바울이 친히 고백합니다. 심신이 몹시 편치 않은 상태, 사방으로는 다툼과 갈등과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피곤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9절이 6절에 의해서 보면 나타납니다. 심하게 낙심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하여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 디도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오해를 풀어주도록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디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글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글을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디도를 통하여 받은 서신과 디도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다시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바울이 듣게 되는 이와 같은 디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사를 보면 서신서의 글들을 보면 교회는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합니다. 오해도 생겨나고 불평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다툼까지 생겨납니다. 우리는 바울파요, 우리는 아볼로, 또 우리는 예수파다라고 하는 그 편가르기도 초대교회 당시 상황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와 같은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그런 문제들이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도 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기대한 것 이상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디도의 보고는 바울을 누르고 있었던 짐이 벗어지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에 육체가 피곤하고 대적자들의 핍박도 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내부에 다툼이 있어 마음이 무너졌지만 디도를 통하여 이루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대에 빠져 낙심하는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이 디도를 만난 것도 위로가 되는데, 그가 가져온 소식은 더욱더 위로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디도를 본 것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그가 전해준 소식이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큰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그러한 성도들이 더욱더 든든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는 성도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서로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관한 디도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근심을 재해석합니다. 전에 가졌던 근심. 전에는 내가 후회했는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후회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만 한다고 도움이 될 일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근심, 슬퍼함은 반항과 불신을 일으키고 결국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구원에 이르게 해줄 것입니다. 근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가 전해준 바울의 편지를 읽고 크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통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는 급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사모하게 합니다. 자신들 가운데 있는 불의와 더러운 악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시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왜 사망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일까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한다고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 1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모두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뇌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뇌라면 마땅히 고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심하고 고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뇌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근심하는 일이 있다면 그 근심을 우리도 가져야 할 거룩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심을 자극해서 하나님께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적인 회개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이 프랜시스 A.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편지글을 주고받는 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받았던 모든 편지글의 내용에는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반가운 일이 디도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러 갈 때 두려움이 있었으나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반응을 살펴보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고민합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보낸 이 편지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는 모습에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선 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근심과 후회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본받은 이러한 진실하고 진심 있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룩한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감정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을 마땅히 받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양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건강과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이 세상 고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